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붙잡고 또 순종해야 될 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그 말씀을 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또 옥토가 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되 또 그 말씀을 나 또한 또 주의 또 선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속성 중에 저는 가장 또 중요한 믿음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에 또 차지하고 있는 속성이 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주장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 소망이 없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그건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난 무엇을 믿어요? 나는 누구를 믿어요? 나는 어떤 사실을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사람과 그 사실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정말 이 믿음에는 소망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누가 이 믿음을 정말 요구하시는 거였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오직 믿음만을. 우리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 너는 평생토록 5억을 나에게 바쳐라, 뭐 이런 정말 구체적인 그 나라마다의 그 환율을 고려해 가지고 너는 뭐 몇 바트를 바쳐라, 너는 몇 달러를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셨다 그러면 뭐 그 말도 황당하지만 가랭이 찢어질 것이고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한 막 그냥 물질을 막 그냥 바쳐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을 또 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이제 있게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그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그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지, 누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 돈 조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는 그 곳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기를 원하고, 또 일한 만큼 플러스 기왕이면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불로소득, 그냥 내가 일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생겨난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이 많죠.
사실은 그 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이유는 복권은 갑자기 내가 당첨되면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어떤 심리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복권 기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이제 나라가 필요한 데 쓰는 것인데, 혹시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 때문에 누구든 다 이렇게 한 번 이상씩은 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어떤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고 뭐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몇 명 나갈래나? 그러나 그것도 이제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만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오늘 이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안에 소망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본문을 보면 오늘 참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소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소망을 이제 주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소망조차도 하나님이 그 소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칠 때가 어쩔 때라고 생각합니까? 지칠 때. 이건 뭐 나이 뭐 고하에 상관없이 우리가 갑자기 살다가 지칠 때 어쩔 때 지치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바라던 게 이렇게 사라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게 사라졌을 때, 내가 소망하는 게 무너졌을 때, 그때 갑자기 삶의 의욕이 뚝 떨어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오직 저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갑자기 내가 소망하던 게 사라지거나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것이 이제 무너지거나 일순간 좌절될 때, 그 짧은 순간이든 그 일순간에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삶의 의욕이 떨어지죠.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는 건 미련한 짓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또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소망을 주고, 또 그 소망을 내가 이제 어렵게 붙잡고, 그것이 또 내 것이 돼서 이제 내 소망이 돼서 내가 또 그 소망을 또 싹을 틔우고 키우고,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이 이제 삶의 이제 동력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망을 이렇게 계속 주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만나기만 하면 계속 소망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사람 만나지 말고, 야, 넌 되겠냐?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야, 넌 벌써 싹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는 안 돼.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런 친구 있으면 뭐 친한 친구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어떤 그 친구가 가진 어떤 소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그 요소들을 여러분이 담지 마시고, 그 친구의 말을 이어서 여러분이 그 친구의 말을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야, 되겠냐? 그럼 되지. 야, 그거 하지 마. 왜? 하면 얼마나 좋은데. 야, 끝났다. 끝나긴 뭘 끝나. 계속 할 수 있지. 여러분이 한번 소망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체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소망은 다른 말로도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목표가 있는 사람. 그 목표가 그 꿈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바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바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바랄 소, 바랄 망, 바라는 바. 내가 꿈꾸는 게 있다는 게 바로 소망이 있는 자예요. 목표가 있다는 게 바로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리의리한 목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소망이라도 잡을 수 있어요. 간단한 목표라도 하루에. 야,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요거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이면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푸시업 20개 넘긴다. 30개 넘긴다.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 내가 오늘 몇 페이지 넘긴다. 내가 오늘만큼은 내 만들어놨던 거 요거 정말 50% 이상 만든다. 이렇게 목표가 있고 뭔가 그 짧은 그날 하루를 보내더라도 바라는 바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이거는 사실 어른들의 그 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힘 빠지고 이러면 한번 하루를 잘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바라는 게 없어 내가. 기대하는 것도 없고 목표하는 것도 없고 계획하는 것도 없고 꿈꾸는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소망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그것처럼 무기력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고 목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막 힘있게 막 달려나가가지고 지칠 때가 있어서 쉴 때도 필요하지만 이제 충분한 힘을 갖고 나서는 우리는 곧바로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삶에서 또 먹는 그 종류에 또 운동하는 부분에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부분에 또 여러분이 일하는 부분에 또 만남을 가지는 부분에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한번 바라는 바를 적어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논리적인 친구면 목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과제라는 이름으로 적혀질 거고 또 뭔가 감성적인 친구들은 내가 바라는 바, 내 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소망을 잊고 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소망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귀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해야 할 일을 그냥 딱딱하게 생각하지만 말고 내가 바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내가 소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단시간에 정말 이룰 목표들을 세워보시고 단시간에 이룰 소망을 세워보시고 또 중기적인 소망, 장기적인 소망을 한번 꿈꿔보시고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소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을 넘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신앙을 이제 잘 뜯어봤더니 내 노력과 내 공로도 필요 없대.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믿음에는 내가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뭔가 의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또 필요하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참되신 그 진리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가치 안에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김으로 이제 내 안에서 기쁨이 이제 내 안에 이렇게 거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내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이제 내 주변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그 소망이 주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넘치게 될 때
이제 그 소망이 넘침으로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정말 생기고 있다는 것을,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정말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나. 처음에는 내가 소망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그 소망이 정말 구체적인 내 안에 꿈이 되고 바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있어서 삶이 풍요롭게 되고 있는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 여러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소원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랬으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신앙도 좀 제대로 하고 마음도 정말 이렇게 똑바로 가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분명한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꼭 나타납니다. 물론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지금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어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자는 신앙을 하지 말라고 해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 넘치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봤더니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그리고 평안하다 이거, 평안하다 이거.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지으셨는데 평안을 갈구해요. 또 기쁨을 구합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그냥 뻥뻥뻥 터지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내 삶의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계속 나를 기쁘고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내가 붙잡아 봤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붙잡게 해주신 그 소망이 내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뜯어봤더니 참이더라 이거예요. 참. 정말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더라 이거예요. 거짓말 하나 없더라 이거예요. 그 참되신 하나님이 내게 그분이 약속하신 거,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내게 붙잡게 하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성령을 그 소망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이제 기쁨과 평안을 이제 또 내 안에 또 넘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이제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이제 제 말에 동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내 건강이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에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제끼고 나면 그 다음에 실상이 보이는데 이제 내면이 아무리 뭐 주변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고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도 재밌지가 않아. 정말 이렇게 쉬운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삶이 좀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죠. 아, 내가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내달리고 그것을 소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왔지만 물론 그 소망이 없으면 정말 무기력한 사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신앙생활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더 우선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내가 품어왔더니 그 소망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는 그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렸을 때, 아, 하나님이 소망과 함께 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이 그 소망을 내게 넘치게 주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주심으로 내가 덩달아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또 넘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최소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네가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정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고 그 소망 안에 네가 거할 때 기쁨과 평안이 넘침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너의 삶에 또 너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돼서 네가 다른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저는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 강제로 억지로 비장하게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가치를 위로하는 삶이지만 최우선하는 삶이지만 그것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모두가 선교사인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또 참된 그 진리 되시는 그 말씀 안에 나오는 그 약속 안에 나오는 것들을 소망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그 소망이 풍성하게 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됨으로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항상 함께하는 정말 기쁨이 있는 평안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또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기도를 그러한 바람을 정말 이 본문에 써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막 강제로 막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또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 소망은 우리가 막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서 그 넘치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신앙생활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라는 정말 자발적인 정말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소망의 하나님,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 소망은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는 그 소망은 내게 결국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정말 깨닫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내 의지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의 그 소망은 우리에게 큰 기쁨